오늘 설교 제목이 들과의 재회입니다. 재회라는 말은 다시 만남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말은 지난 날의 과거, 전제되어진 말입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산다, 오늘을 산다, 이 말은 과거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그 과거 속에 상처라든지 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과거를 어떻게 청산하고 하느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그때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요셉의 꿈의 해몽대로 7년 풍년이 있었고 그 후에 무서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을 따라서 양식을 모아 놓았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외국 사람들도 다른 나라도 와서 그 양식을 사며 그래서 그 어려운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나안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아들을 보냅니다. 12아들이었는데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있고 동생 베냐민은 또 재난을 당할까 그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그를 팔아버렸던 형제들이 드디어 다시 만나는 이 드라마틱한 사건이 본장 42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재회, 다시 만남. 이 사건은 요셉과 형제들의 사이의 과거를 전제하지 않고는 올바로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요셉이 17살 나이 약관의 때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에, 그리고 그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얘기하는데 도무지 못마땅하고 참을 길이 없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러 나갔던 형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요셉에게 보냅니다. 세겜에 갔지만 그곳에 없어 도단까지 찾아갔을 때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며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그리고 그간의 마음속에 있었던 울분을 요셉에게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토록 못마땅했던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일 필요까지 있겠느냐? 유다의 만류 때문에 결국은 은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이런 연유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됐고 그 이후에 만났던 요셉의 고난의 세월, 우리가 그간에 세밀히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했던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를 지난주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만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양식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지금 절을 합니다. 요셉은 한눈에 형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꿈에도 잊을 수 없는 형들이죠.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20년 이상의 세월이. 17에 와서 30에 총리가 됐으니 13년 세월 흘렀죠.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있었으니까 20살 됐죠. 흉년이 들어서 이제 언제쯤 왔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2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생 요셉의 모습도 신분도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과 대화를 하면서 너희들 내가 보니까 정탐꾼에 틀림이 없다. 스파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요셉이 아주 짓궂게 형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는 얘기가 너희들 가서 베냐민 데리고 와라.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정탐꾼임에 틀림이 없고 베냐민 데려오면
그러면 너희들의 말을 내가 진실로 믿겠다. 그러면서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요셉과 형들의 재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들어야 할 세 가지 영적인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감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감정으로 대하면 안 된다, 실패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합니다. 형들과의 재회의 장면, 이 자리에서 지금 가장 큰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건 요셉입니다. 형들은 지금 동생 요셉 앞에 엎드렸다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단지 애굽의 총리, 무시무시한 사람,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두려움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앞에 이제 부복하여 엎드린 형제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심정과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생생하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도단에서의 사건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 그가 꾸었던, 그가 말하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요셉의 꿈 짓밟아 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예 죽여 없애겠다던 그 형들의 모습을 어떻게 요셉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꿈 얘기할 때 멸시하고 분노하고 그랬던 요셉에게 주셨던 꿈대로 지금 형제들이 요셉 앞에 부복하여 엎드린 것입니다. 지난날 감정 생각해 보면 눈이 뒤집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로 말하면 뚜껑이 열릴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제들을 감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그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감정 관리, 여기에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감정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감정과 자존심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가면 결국 망한다 알면서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갑니다. 불신앙인의 특징입니다. 감정이 이런 얘기는 감정이 뭐 특별히 불같은 그런 특정인에 대한 얘기만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당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감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해야 할 때인데 슬퍼하지 못합니다. 기뻐해야 할 때인데 기쁘지 않습니다. 분노해야 할 시간에 분노하지 못합니다. 아파야 할 시간에 그것이 아픔인지를 모르는 것, 이것이 병든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내 것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으로 처리한다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불신앙의 사람인가 그것을 증거하며 증명하며 사는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 본능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나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거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 대화 중에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형들과 여러 얘기를 나누던 중에 요셉이 감정이 격해졌어요. 눈물이 쏟았어요. 그래서 얼른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형들을 만납니다. 이때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고 말리라, 분노의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겁니까? 원통에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아닙니다. 벌써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끌어안고 내가 동생이라고, 내가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나간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랍게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요셉을 봅니다.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제 옥에 갇혔던 형제들을 끌어내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볼모로 두어라. 그리고 양식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고향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굶주림을 구하고 다시 오는 날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의 말이 진실인 것을 내가 알 것이고 너희 모두가 다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때 선언했던 요셉의 얘기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통역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내가 누구다 신분은 밝히지 않았어요. 내가 동생이다 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요셉입니다 그런 얘기 안 했지만 요셉 속에 있는 자기 가슴에 있는 자기의 뜻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문제를 지금 형들과의 그 갈등의 관계를 지나간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지금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있을 때 감정으로 접근했다가 실수를 범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정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사건 앞에 감정을 탁 발해놓고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할 것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일입니다. 내가 볼 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도록.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이죠. 넘지 말아야 할 감정의 선을 한번 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회복이 참 어려워요. 부자지간에도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감정의 선을 넘으면 그것 때문에 회복되지 않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우리 인생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에 대한 문제를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행동을 보면 지금 형들 앞에서 시치미를 떼고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지금 요셉이 이런 연극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형제들을 괴롭게 하려고 한번 맛 좀 보라고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요셉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연극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요셉이다. 당신들의 죄를 당신이 알겠지. 그리고 해치우면 됩니다.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까지 보내서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총리로 만드셨을까? 내가 오늘 여기 사는 이유에 대한 고민을 적어도 많이 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셔서 하시고 싶었던 일이 있으셨다고 그랬죠. 그것은 애굽을 구원하고 주변 나라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요셉의 가족, 단순히 혈연에 의한 가족의 얘기만 아니고 그 가족이 하나님의 선민을 이루게 되는 구속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하시고 싶어하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셉이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를 많이 발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만은 단지 혈연적인 가족, 내 가족이니까 살려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 눈으로 보면 말이죠. 지금 이 앞에 엎드려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되어져서 12지파를 이루어 족장들이 되어야 할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야 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들이 이 크고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려면 변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그 역사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참된 변화가 있는가 보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자기를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팔아버렸던 무정한 형제들, 그래서 내가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 그들은 적어도 이해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데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지금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한 사람을 쓰십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말이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는 겁니다. 응답하실 수 없는 겁니다. 도와주실 수 없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애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복된 관계로,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은총에 동참하게 되려면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하지 않고는 그 은혜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벌써 많이 흘렀는데요, 난 까맣게 잊었습니다. 나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보통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웃에게 준 상처, 그건 내가 상처를 준 줄도 모르고 삽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기 전에, 영향력이 더 커지기 전에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들의 회개를 바라는 요셉의 경우도 동일한 마음이고, 그리고 그가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형들이 자기가 당한 그런 고통, 상처 조금이라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대화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웃에게 상처를 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비슷한 일을 당하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깨닫고,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아팠었겠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이런 일을 하느라고 긴 대화의 여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제발 팔아먹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걸하던 아우 요셉의 그 아픔과 고백을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외면했구나, 범죄했구나, 이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괴로움을 보면서 동생
요셉에게 주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그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내가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너희 때문에 그랬다. 원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도다. 오늘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지금 형들이 하는 얘기를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죠. 그런데 모르고 자기들끼리 이제 지금 고통을 겪으면서 옛날 죄악에 대한 얘기, 요셉에게 대했던 얘기들을 그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속에 그때 어린 요셉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비로소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가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잘못한 거 왜 살면서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근데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슷한 환경, 비슷한 아픔 맛보게 하시면서 그 이유는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기를 바라고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멈추어 서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과거에 없는 말을 지어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던 적은 없는가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상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배신해서 너무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멈추어 서서 가만히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과거에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배신한 적은 없었나 살펴야 합니다. 남들에게 어려운 일 부탁을 좀 하는데 부탁하는 나도 어려워. 그래서 힘들게 겨우 억지로 얘기했는데 내가 부탁할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로 수치스러운 마음을 느끼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권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매몰차게 거절해 버렸던 적은 없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도 그게 상처를 준 것인지 죄인지 모르고 있는 그런 우리들 깨닫게 하시려고 회개케 하시려고 다시는 그 길 그런 삶 살지 않게 하시려고 비슷한 상황의 아픔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아픔이 찾아오면 특별히 관계에서 아픔이 찾아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닌가 얼른 생각하고 눈치를 채야 합니다. 이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형들은 사실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핏값을 오늘 치르게 되었다. 그 핏값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죄값을 물으려고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더욱이 성도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나를 향한 사랑인 것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도되고 자녀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의 죄값을 모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치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대가를 다 치루었다. 더 이상 치룰 죄의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값을 물고 죄값을 치룰 더 이상의 것이 더 이상의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죄진 대로 내가 묻겠다, 내게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벌써 끝난 사람들 아닙니까? 더 볼 것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런 존재가 되라고, 그래야 내가 너를 쓸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내게 복을 줄 수 있고 은혜를 줄 수 있다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들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의미의 아픔, 그러니까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죄의 대가로 주신 아픔이 아니고 우리 속에
그런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이 됐을까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은혜 주실 만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런 의미의 아픔들, 이거 죄값을 치르는 것 아니라 그랬죠? 단지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필요한 하나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왔다. 내 생명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섬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은 뭐 식당 봉사하는 거 뭐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섬김이지만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 삶의 목적이 섬김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목적은 뭐야 되겠습니까? 우린 저마다 다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내 삶의 목적도 주님 닮아서 섬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할 때에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의 섬김은 피상적인 섬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참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이 겪은 간고, 모든 고난 다 아시는 분, 친히 겪으신 분,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 되심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내 아픔과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나를 동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구제나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아픔이 있고 불쾌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아픔과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아니 그런 일을 과거에 겪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도우려고 하면 그분의 그 섬김이 내 마음에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고맙게 느껴지고 그 위로가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겪게 하시는 아픔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찾아오면, 특별히 관계나 뭐 이런 아픔이 찾아오면 우리는 생각하고 살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려 할 일은 뭐냐 하면 회개할 일이 내게 없는가. 회개 안 하면 복이 올 수가, 은혜가 올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내게 회개할 만한 일이 없겠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일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근데 찾아봐도 특별히 회개할 일이 없다든지 아니면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아픔이 내게 있다. 그게 어떤 종류의 아픔이든지 계속적인 아픔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더 복되게 쓰시려고 나를 지금 훈련하시는 시간이구나. 나를 정말 참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훈련하고 계시구나. 그걸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런 아픔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아픔이기 때문에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은 결코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러기에 그 아픔은 내가 감당할 만한 것 외에는 주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미쁘신 하나님이 감당할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이 찾아오면 그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훈련되는 거. 훈련 무슨 일이든지 꼭 하나님의 일만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그 일을 맡겨시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마치 칼을 제어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그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이 찾아오면 피할 길도 내시는 그 은혜의 손안에 내가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이웃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참으로 섬기는 그런 복된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 시련을 겪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이 내게 있다, 참 힘들다, 그렇게 느껴지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할 것이 없는가 돌아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합니다. 회개를 이미 했고 혹은 또 회개할 것이 더 이상 없다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그래서 그 훈련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큰 그릇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나를 지금 쓰시려고 훈련시키고 계시는데 그건 모르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 이러려면 나를 데리고 가세요.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세요.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지금 아픔은 나를 빚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아픔을 그 기회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외로움을 겪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잘 받으십시오. 그것 잘 받고 나면 남은 생애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통해서 이 땅에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 크게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생업 때문에 아픔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잘 인내하고 잘 받으십시오. 그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땅의 그 많은 사람들을 잘 섬겨낼 수 있는 참으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써주실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잘 받으십시오. 그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잘 섬겨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은 가정에 파탄이 오고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더 뭐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그 훈련 견디고 받았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정을 들어서 깨지는 가정, 고통당하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 그를 잘 쓰고 계신 모습을 제가 제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고난을, 이유 없는 고난을 괜히 너도 한번 좀 당해보라고, 인간은 그렇게 인생은 힘든 거라고 그래서 고난의 자리로 몰아붙이는 법 없습니다. 그런 고난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훈련입니다. 우리를 빚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형들의 재회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메시지 3가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감정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감정으로 대하지 말아라. 조절이 안 되면 멈추어 서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라. 감정을 가지고 원수를 갚겠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아라. 감정을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신앙인으로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나는 감정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회개에 대한 문제를 다뤘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도 하고 소원도 있고 꿈도 꾸고 비전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으셔도 주실 수 없다.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 없고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회개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주여 회개의 영을 내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 결코 없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훈련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아픔을 통해서 훈련받지 않으면 아파하는 사람 섬길 수 없습니다. 껍데기 일일 뿐이죠. 그런데 그 아픔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정말 중심으로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의 가슴으로 그를 끌어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때에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의 훈련을 헛되이 받지 않고 아픔을 낭비하지 않고 기회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헛고생이 돼버리는 그런 삶 살지 말고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 이 사건을 통해 내가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남은 생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남은 생에 이 시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일어나 섬겨드리며 우리의 섬김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우리 눈으로 보며 살 수 있는 이 은총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함께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삶 속에 내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우리가 들었는데 내 삶에 지금 이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내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가? 살피는 안목을 열어주시고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의 손안에 아름답고 귀하게 빚어져서 어떤 문제도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앙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것입니다.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거나 쓰임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최우선적으로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없는가 되돌아보는 그와 같은 자기 성찰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회개의 영이 떠나 회개되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순간들 맞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데 아픔을 그 훈련의 때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훈련 잘 받아 하나님 계획하신 그 큰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아 영혼들 살려내는 섬김에 능한 종들로 다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